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보복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삼손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블레셋인들과 내기를 했고 그의 아내가 삼손을 꾀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냈고 그것을 자신의 동족인 블레셋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삼손이 그 내기에서 패배했고 또 삼손은 심히 노하여서 아스글론을 쳐서 내기에서 약속했던 옷 30벌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었고 그 아내를 그곳에 남겨둔 채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블레셋 땅의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그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녀를 싫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보복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한 일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의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 아닙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삼손은 이 일을 행할 때 몇 수를 내다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에 타격을 입히자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던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의 장인과 아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판이 좀 큽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것은 단지 삼손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서 유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영문도 모른 채로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온 이유를 묻게 되는데 그것이 삼손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삼손을 내어주고 전쟁을 멈추려고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줄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호락호락하게 잡힐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시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순순히 투항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삼손이 몇 수를 내다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진영으로 간 삼손은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새 나귀 턱뼈를 들고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초인적인 능력으로 유다를 괴롭게 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치는 그런 동기가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자 아주 애쓰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조화롭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좋게 포장하지 않고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더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고 이방 여인의 사랑에 빠졌던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것처럼 초인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유다를 구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사답지 않은 사사, 그러나 또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사, 이 두 모습 모두가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그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굳이 사사로 사용하셨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삼손을 주목하고 그를 동경하거나 선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오히려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18절 이후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위하여 한 샘물을 터뜨리시는데요. 1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서 사사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힘이 세고 유능한 삼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탁월해도 지금의 갈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의 저자는 그런 삼손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수없이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매사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캄보디아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또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